느헤미야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희망을 포기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을 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일을 그런 결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새벽교회의 기도가 여러분 각자의 기도가 부모님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갖고 나가느냐 어떤 비전을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기도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이 오늘도 힘있게 즐겁게 좌절하지 않고 생활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박수 쳐주진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같은 교회 내에서 믿음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다 잘했다 박수 쳐주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고통이 떠나가고 고난이 어려움이 떠나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나 다 모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게 되면 진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모함 가운데 들어가고 수군거림 가운데 들어간다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죠. 어떤 일 할 때 일이 힘드냐 힘이 안 드냐 돈이 많이 드냐 적게 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우리 뒤의 것을 나중에 생각해요. 나에게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나에게 힘이 없는지 얼마나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판단한 다음에 내가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 이거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께 선포하게 해주신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것을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믿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건 결국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요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요만큼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이거는 내 믿음이지. 이건 하나님 믿음은 아니야.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면은 기도하고 나갈 때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사인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분명히 줄 거라고 하는 안 보이지만 보는 거. 이게 비전인 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보이는 거.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박수주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자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또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건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 건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 건가? 하고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얘기를 듣고 곁에 있다가 산발랏을 맞장구 치는 겁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 그냥 기운 빠지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공격하고 못할 것 같아 한다는 거죠. 이들이 반대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반대자들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이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하는 일이 좋은데
상대방이 하는 일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싫으면은 옆에서 밥 먹는 것도 싫고, 싫으면은 신기하게 잘 되는 것도 싫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도 싫어요. 이렇게 사람 좀 묘하죠. 사람이 심정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싫은 게, 이게 반대자들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것이지, 그게 여러분 이성적이고 뭐 논리적이고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반대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자, 여기에 나오는 산발랏이나 도비아의 반대자 특성은 뭐냐면요, 자신의 통치력이 약화되는 것을 싫어해요. 자신이 우월해야 되는데, 자신도 높아야 되는데, 자신보다 상대방이 더 우월하고 자신보다 상대방이 뭔가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네 똥 굴다 이거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반대자들은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냥 반대자들의 논리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고 자신의 교만에 치우치고요, 자신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뭐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직장이 됐든 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반대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공격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일한다고 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상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때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비웃음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위로받으시면서 나갈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 산발랏과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을 비웃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비웃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상처 받는다고 하죠. 이 상처 받을 때 상처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 주면은 그냥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돼요. 근데 또 상처를 줘. 그러니까 너 땡겨야 되는데 상처 받으면 웰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받죠. 누가 상처 좀 에이 너나 갖고 가라, 안 받으면 되는데, 이런 상처 받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상처 던져줬는데 안 받으면 되는데, 상처 던져주는 걸 받고 나서 그냥 힘들다 그러고 고통스럽다 그러고 뭐 살기 싫다 그러고 저 인간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받으면 돼요. 오늘부터는 상처 누가 주면은 너 땡큐 하세요. 너나 가져라. 이 느헤미야는 이제 상처를 주고, 엄청난 상처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먼 거리를 수백 킬로 걸어왔는데, 왕한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네가 이렇게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느헤미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나를 상처 주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의 대적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것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잔인해요.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놓아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냥 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굉장히 아주 강한 기도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즉 비난하는 그런 기도가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금식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거룩한 성벽 재건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전도가 전교도 있고 뭐 선교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봉사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라고 작정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3장 7절 보겠습니다. 그 뒤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뒤쪽 하면은 시편 3편. 이 시편에는 이 탄식에 관련 시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편 3편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믿음의 대가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시편 3편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 보좌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을 싸대기 좀 때려주시고 이빨도 좀 부러뜨려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에, 이 느헤미야 기도, 시편의 기도의 밑에 사상은 뭐가 있냐면요,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난하는 기도, 이 고집을 꺾어달라는 것도 이빨도 부러뜨리고 뺨도 떼어주고 죄를 도말하지 않고 그냥 계속 심판해 해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요. 나는 상관없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까짓건 뭐 다리가 부러지든 팔이 부러지든 내가 모함을 받든 뭐 싸대기를 맞든 이빨 부러지든 나는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건 난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난 그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비난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됐다 한다는 것이죠. 이게 느헤미야의 놀라운 기도였던 것입니다. 뭐 단호하게 기도하죠. 거침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망에 섞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한다면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자꾸만 공격하는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하게 공격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했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문제가 어려운가 쉬운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가, 내가 고난이 있는가, 고난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이 드는가, 힘이 안 드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면 죽어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안 하는 것이죠. 어제도 건축위원들이 이제 회의에 있으면 11시까지 거의 했어요. 11시까지 해서 난상 토론, 그다음에 어떻게 의견 하나 모을까, 또 여러 개는 다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늦게까지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일정으로 기도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 9시에, 오늘 수요일 내일 아침 9시에 이제 측량을 한다고 말뚝을 꼬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가면 이제 말뚝을 꼬면은 저희 땅이 정확하게 어딘가 이제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더 기도하고 더 이제 열심히 나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개월이 걸릴 수 있고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력, 순발력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은 순발력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루는 것은 지구력이거든요.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순발력을 확보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구력이거든요. 몇 개월 후에 될지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텐데, 그때 기도하며 나갈 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다음 내일 볼 줄에 보면은 이제 절반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일단 기도로 시작하고 믿음을 시작하면은 굉장한 처음에 많은 그런 영향력도 있지만은 어떤 결과물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나가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느헤미야는 뼛속까지, 우리 요즘 DNA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DNA는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DNA를 바뀐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각자가 삶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각자의 삶에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DNA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도 혹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뭐 신약에 와서 이걸 얘기하면 그런 걸 것 같아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성도님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원수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주 느헤미야의 이 원통함이 여기에 들어있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마지막 6절 보면은 이에 우리가 성 건축하여 정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자, 반대자들이 나타났죠. 이건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자들이 나타났을 때 반대자들에게 대적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니까 느헤미야를 따르던 사람들이 두렵고 무섭기도 했지만은 느헤미야의 그런 지도력을 힘입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들은 벌써 성을 절반이나, 성벽을 절반이나 수축하는, 재건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마음을 들였다 했습니다. 즉 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로, 새벽교회의 기도로,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이 승승장구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올바로 서게 되고,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올바로 서게 되고,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하는 그런 사업이 올바로 서게 되고, 여러분의 기도로 새벽교회가, 또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과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올바른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모함이 있다 했습니다. 문제가 어렵고 쉬운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 선포와 느헤미야의 기도로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으로, 좌절에 빠진 사람이 희망으로, 하나님을 일을 제대로 못해서 패배감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승리감으로 바뀌는, 마음이 움직여지는,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항상 비웃음을 받을 수 있고 모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누가 상처 주면은 No thank you 하시고 상처 더블로 너나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일매일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희망을 주는 기도, 아버지 희망을 주는 비전을 선포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